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데 그런데 너무나 많이 오용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내용조차 영적으로 먼저 해석해버리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본 단락의 내용은 영적이기라기보다는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적인 내용 파악을 먼저 한 이후에 영적 의미들을 살펴봐야 하는 단락인 것입니다. 먼저 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 10절 내용이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 대하여 여러분의 관심을 표시할 기회가 오래간만에 다시 여러분에게 생긴 것을 보고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매우 기뻐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언제나 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표시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공동 번역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할 기회가 생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심을 표현할 기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물질 후원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로 후원해주는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 후원이 이 사역자라서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마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물질 후원이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물질이 궁하면 다른 사람들이 물질로 도와줄 때에 정말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물질이 궁한 상태여서 빌립보 교인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어떠한 형편에서도 이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족한다는 법을 배웠다는 것은 이 배웠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족하는 법을 깨달았다가 아니라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았다는 것은 마치 석가가 이 보리스 나무 아래에서 무언가 득도한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한 종교인이 어떤 종교에 깊이 심취했을 때에 득도하면서 물질을 초월하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가 아니라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의 삶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궁핍하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고 훈련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득도한 것이 아니라 이 경제적으로 가난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신뢰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진리를 해석하는 훈련 등을 하면서 배워간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배워간 것에 너무 큰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흔들릴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물질적인 것 아닙니까? 이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이 잘 안 되는 것이 물질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한순간에 깨달았다면, 어떤 신앙의 고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득도해서 이 문제가 너무 쉽게 극복이 되었다면,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 신앙에 있어서 정말 아마추어와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패배감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거장들도 배워간 거예요. 한순간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배워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 안에서 배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물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요, 물질이 적은 상태에서 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물질이 많을 때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요. 풍부도 알고 궁핍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체의 비결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체의 비결이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말할 것입니다. 물질이 없을 때 우리는 물질이 없는 두려움에 빠지거든요. 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로서 저는 이 느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배운 것입니다. 가난할 때마다 정말 이 물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심정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지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는 없으니까 그랬다 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진가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수준은요, 물질이 없을 때보다 물질이 풍요로울 때 더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물질이 풍요로울 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평상시의 훈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그 훈련이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물질이 풍요로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훈련이 습관이 된 것이죠.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처럼 가난할 때든지 풍요로울 때든지 그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되어져도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죠. 지금까지 이 구절은 너무나 많이 오용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무엇인가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다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나의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신앙적 태도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믿음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있는 재산의 상당수를 잃고 가난하게 그렇게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대부분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하게 살다는 게 싫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구절의 본뜻은 나는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신앙 때문이라면 언제든지 나는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 구절의 본뜻은 나는 부유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나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난하거나 부유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가난하게 살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꾸 선언하면 주님이 가난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는 웃자고 한 말이 아니라 진짜 본뜻을 모르고 너무 쉽게 오용되는 이 말씀에 대한 진짜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는 이유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물질로 후원해서 사도 바울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함께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는 건 말입니다. 저는 신앙은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뛰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함께 뛰어주는 이 페이스메이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페이스메이커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페이스메이커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서로 함께 뛰어주는 거죠. 서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냥 후원자가 아니라 파트너예요, 파트너. 함께 신앙으로 동참하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구경꾼, 관객들이 너무 많아요. 함께 참여하는 자는 너무 적고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관객이 너무 많아졌어요. 신앙은 함께 동참하는 거야. 그래서 함께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구절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기 전에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순간에 득도해서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초연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배워갈 수는 있습니다. 한순간에 득도할 수는 없어도 배워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입의 고백에서 주님 안에서 주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적인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여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